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서신이라는 말은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편지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전화도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요새 편지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편지 쓰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2000년대부터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편지보다는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또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문자와 카톡, 또 SNS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법은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 2년까지 한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면 좋을 텐데 자꾸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 또 이단들에 대한 문제,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 교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들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런 편지들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로마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이 로마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교회 문제 해결에 대한 답신이었기 때문에 로마서도 로마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들을 다루면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선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는 이름이 똑같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도시 안에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한데에 어우러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다언어 사회였습니다. 그런 로마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도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한데에 어우러진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교회 안에 거대한 두 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집단과 이방인 집단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높은 장벽입니다. 이 장벽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났고 또 복음이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분 간의 높은 장벽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 장벽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겨났고 마찬가지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 복음은 로마 전역으로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수리아와 갈라디아와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그리스와 마게도냐 지역으로, 또 마침내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은 유대인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보다는 이방인 신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그런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발생한 이 갈등 문제를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를 다루면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율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며 그들을 정죄하였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이라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사된,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며 이러한 것들이 죄인지 몰랐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 놓으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죄의 목록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죄들을 짓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이것이 죄인지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범죄와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유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도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나오는 죄들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이방인들보다 우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선을 행했든 행하지 않았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는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서 상당히 심각한 대립과 차별을 양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유한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금은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넘어서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대립과 차별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도 시작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평은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에는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사람이 싫어지면 마침내 하나님도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하고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충청인들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고, 또 호남인들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고, 영남인들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열린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들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고, 전통 예배를 드리는 어른들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형제 자매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잠깐 저의 경험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1년 차 때 그때 광주에서 순천으로 매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교회 출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토요일날 저녁에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고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기계가 불량이었는지 알람을 듣지 못하고 그냥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제가 맡은 주일학교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잠에서 깨서 예배에 늦었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앞이 캄캄했습니다. 버스 타고 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택시를 불러서 가더라도 예배 끝날 때쯤에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옷을 주섬주섬 걸쳐 입고 1시간 넘게 택시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설교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죄송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미안해서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꼭 죄인처럼 교회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늦었고 설교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저에게 질책하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도가 부족했다며 전도사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며 저의 잘못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을 보고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또 주변의 전도사님, 부목사님, 심지어 담임목사님까지 저를 질책하기는커녕 염려해 주셨고, 그 먼 데서 택시를 타고 온 것만 해도 잘했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 간의 신뢰가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교인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실수가 없었다면 교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설교를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자 또 교인들 앞에 부끄러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이후로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졌고, 또 교회 가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용서할 만큼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상처를 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사랑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사명에 충실하게 부름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나 전도, 봉사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또 교회가 참 좋다고, 교인들이 친절하다고 소문이 나야 합니다. 요즘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노방 전도가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꼭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다 압니다. 어린아이들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다 압니다. 또 애완견들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나를 막대하는지 사랑으로 대하는지 다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를 하더라도 진심원의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더라도 따가운 시선 때문에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결코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우리랑 다르다고 배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술, 담배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술, 담배를 하는 것과 술, 담배를 하진 않지만 탈세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교인 중에 누가 더 나쁠까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죄를 지었든 똑같은 죄인입니다. 보통 교회들이 술, 담배를 사탄의 행위라도 되는 듯 죄악시하기 때문에 많은 초신자들이 죄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술, 담배를 권하지 않는 한국의 교회 문화는 사회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 신앙과 또 결단에 맡겨야 되지 그것을 잣대로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술, 담배를 죄악시하다 보면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술 안 마시는 척, 담배 안 피는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회 때 수련회 가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진실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술을 몇 번 정도 마셔봤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 빼고는 다 술을 마셔봤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잠깐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술, 담배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술, 담배를 하는 것보다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교회를 피하거나 거짓말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너를 정죄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만 은혜받고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모든 예배 활동이 나랑 상관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수많은 공허함과 허탈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로 오게 될 때 그들을 이방인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들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생각의 차이도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녹아져 내려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서로를 정죄할 수 없음을, 또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모든 교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있고 성도들이 서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면서도 당당합니다. 또 그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참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며 그들을 이방인이 아니라 한 형제 자매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려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시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태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